예,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절, 16절에서 1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기 온 옷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말씀으로 높은 곳에 다니라 하십니다. 명절에는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어려운 일들을 나누며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한 해 동안 있었던 일을 나누면서 덕담이 오고 가고 그러면서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생각해 볼 때 천국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 복음을 듣고 살아왔던 이야기들,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을 만나 기쁨을 누리는 그런 곳이 천국일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바울은 복음을 전했던 곳의 성도들에게 주님 오실 때 진정한 기쁨이나 면류관이 너희가 아니냐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기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거의 새벽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쭉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 많이 지루하시죠? 이번에 추석 명절이어가지고 이제 다들 쉬러 가야 되니까 제가 이제 하겠다고 이제 자처를 했어요. 여러분들의 그 피곤함을 제가 감안하지 않고 이렇게 결정을 해서 죄송합니다. 목사님들이 이제 그래도 이제 하겠다고 이제 하셨는데 가서 쉴 거면 그냥 팍 쉬고 오시라 이제 그렇게 했더니 보니까 저도 이렇게 별로 준비를 잘 못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너무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추억이 되고 이 코로나 상황도 어떻게 보면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우리 마음 어디 언저리에서 이야기거리로 남아서 우리 삶 가운데 아마 평생 동안 야 코로나 겪어봤냐? 이렇게 하면서 한번 얘기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이야기거리가 되겠죠. 근데 우리의 가장 큰 것이 뭐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전도한 사람이 저는 이제 어린이 전도를 이제 이렇게 청년 때 다니면서 했는데 하나도 기억도 안 나요. 막 에피소드는 기억나죠. 막 그 순간에 막 하나님의 역사하고 막 정말 전도할 수 없는 막 집이 절인데 막 그런 데 가서 막 복음도 전하고 했습니다. 완전히 미쳤죠. 그죠? 절에 살고 있는 애를 불러다가 전도하고 막 그랬어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전도할 때. 근데 하나도 기억 안 나요. 누군지 이름도 생각도 안 나고. 사진이 그나마 남아있어도 누군지 전혀 모릅니다. 왜 찍었는지, 얘를 왜 사진 찍었는지를 몰라요. 그 정도인데. 그런 것들이 아마 가장 큰 기쁨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하박국 3장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하면서 기쁨의 삶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 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기 온 옷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는 시기 온 옷에 맞추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기 온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경이로운 곡조, 훌륭한 악보라는 뜻을 가진 음악 용어입니다. 그래서 아주 빠른 리듬과 열정적인 감정의 변화를 유도하는 음악의 한 장르입니다. 우리나라 부흥회 있죠, 부흥회. 그죠? 부흥회 이렇게 옛날에 하다 보면 이 찬송가 본래 박자를 안 쓰잖아요. 그죠? 이 점점 이게 빠르기가 점점 빨라집니다. 모든 곡조가 같은 박자로 막 가죠.
그래서 뭐 가사만 틀리지 뭐 박자는 계속 거의 뭐 춤추듯이 어떤 부흥 강사님은 막 여기 강단에서 팔짝팔짝 뛰고 막 그러죠. 이 그 결혼식 같은 걸 이제 유대인들 결혼식을 이제 성지순례 하다가 막 그 이스라엘에서는 못 봤는데 에베소라든지 뭐 이런 데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막 그 결혼식이 막 이런 아마 그런 박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박자가 막 점점 막 이렇게 비트가 이제 가는 그런 게 있어요. 원래 대체적으로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 뭐 찬양하는 거 이런 거 우리나라 시조 있죠. 시조 읊듯이 그 정도로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니 그 지금 나라가 망한다는데 하박국은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있는데 너무나 또 마음도 아프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빠르고 열정적인 찬양을 하게 됐을까? 하박국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 왕국이 겪고 있는 강포를 인해서 남유다 왕국의 사람들을 질책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만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국은 불의와 우상 숭배가 가득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와줘야 된다고 이제 기도한 것이죠. 대부분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백성들을 이제 질책했잖아요. 근데 하박국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붙들고 기도한 사람입니다. 하박국은 남유다 왕국의 부패한 지도자들과 폭력과 불의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지만 해결해 주지는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더 큰 심판의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남유다 왕국을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심판할 거다. 남유다 왕국을 살기 좋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왕국 자체를 무너뜨릴 거다. 그것도 바벨론 군대를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더 큰 고통을 기대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에 하박국은 어떻게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남유다 왕국보다 더 죄가 많은 그런 바벨론을 사용하십니까? 그런 나라를 사용해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설명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서판을 가져와서 뛰어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써라. 그러면서 그 내용이 뭐였냐면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내용입니다. 바벨론도 멸망한다. 이거죠. 그렇죠?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다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부당한 이득을 취해서 경제적으로 약탈하는 그런 나라였고 강제 노동으로 사람들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지도자들은 타락과 우상숭배에 만연해 있던 나라였습니다. 바벨론뿐만 아니라 바벨론과 같은 모든 나라는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하박국 3장에서 시기 온옷에 맞춘 기도 찬양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벨론과 같은 나라가 망하게 됐는데 유다도 바벨론과 같은 나라거든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강대국들은 대부분 바벨론과 같은 나라들입니다. 그런 나라들이 망하게 되었는데 왜 하박국은 기쁨의 곡조에 찬양을 하게 되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입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이제 그 뒤에 쭉 이렇게 하박국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경륜을 하박국은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역사를 깨닫게 되면서 이런 빠른 곡조의 찬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박국 3장 2절에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3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은 주의 일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벨론이 망하고 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일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사실상 이 하박국 3장 1절에서 시기온옷에 맞춘 하박국의 기도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3장 전체에서 기도는
이 하박국 3장 2절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끝까지는 기도가 아니에요. 3장 2절 딱 한 절만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일이 수년 내 부흥케 하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런 기도 딱 한 절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게 됐습니다. 주의 일의 부흥이 뭘까요? 우선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는지 우리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주의 일의 부흥이 무엇일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생명이 있다, 살아있다, 생명을 유지하다, 유복하게 하다, 살다, 영원히 살다, 살아나다, 생명이나 건강을 회복하다라는 뜻이 대표적인 뜻입니다. 제가 이게 사전 뒤져서 다 썼습니다. 웬만한 거는. 그래서 주의 일의 부흥의 뜻을 어떻게 한 가지로 이렇게 요약해서 이렇게 보게 된다면 회복된다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회복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가 다시 회복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일이 수년 내에 그죠? 그 일이 부흥케 되는, 주의 일이 부흥케 되는, 이 부흥이란 말 자체도 그런 의미가 이제 들어간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에덴에서 쫓겨난 그때부터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 원하셨고, 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냥 괜찮은 거, 좋은 거 묘사하려고 했던 거 잘 읽어보시면 구약 성경에서 괜찮은 모습을 써놓은 건 다 대부분 에덴 동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잘 보면 에덴 동산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쭉 성경을 이제 연구하다 보면. 근데 제가 그렇게 크게 연구한 건 아니고요. 연구한 사람들의 글을 저는 읽었지만 어쨌든 그 표현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걸 보게 되면 아, 이게 그래서 에덴 동산이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도다.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만과 바란산을 언급하며 자기가 이제 느끼는 어떤 그런 걸 이제 막 얘기를 해요. 근데 대만과 바란산은 뭐냐면 이제 출애굽 경로예요. 출애굽 경로. 그러니까 지금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온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들이 출애굽을 해서 왔던 그것을 늘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급작스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기대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일하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니까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생각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것도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재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포함되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된 하박국의 마음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고 있는 중에도 하박국은 그렇다고 해서 아무 기도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나라만 달라고 기도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시대의 고통과 민족의 흥망성쇠를 생각하며 뼈가 썩고 떨리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3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 도다. 이 망하게 된 이 나라, 그죠?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나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하박국은 시대의 고통을 끌어안고 민족의 흥망성쇠를 위해 분명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위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걸 기대하는 그런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하박국은 민족의 아픔을 안고 시대의 고통을 끌어안고 민족의 흥망성쇠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그 경륜에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닥쳐올 더 큰 환난을 대비해야 되며 더 큰 구원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그 경륜이 있다라고 하는 것, 하박국은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로 3장 16절에 그렇게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다, 내가 떨린다 하면서 17절로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나오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은 생존권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생존에 대한 내용들이죠. 다 무화과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의 식물들과 양들과 소들을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황폐한 경제 현실이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런 것들 위해서 내가 기도해 왔지만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환경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어떻게 하실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현실은 너무나 척박해요. 그냥 금방 죽을 것 같아요. 지금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 그래도 기뻐하는 것은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루는 분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보게 된 하박국으로서는 현재 문제와 아픔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에 큰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뻐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일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을 할 때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자기한테 얘기해야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는 자기가 뭐 잘못해놓고 사람을 볼 게 아니라 하나님 봐라 이렇게 할 때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래서 이겨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는 이런 믿음 가운데 서게 되는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최기만 장로님이라고 있는데 이름이 기만이에요. 기만. 굉장히 안 좋은 이름이죠. 기만. 근데 최기만이에요. 최고로 기만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연탄 장사했어요. 연탄 장사는 옛날에 광을 크게 줘야 되는데 그 광을 어떤 집사님이 이게 서류 조작해서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광이 얼마 남질 않았어요. 진짜 그 배달에 필요할 정도의 그 공간만 남게 되고 완전히 그냥 다 날려버렸습니다. 이분 장로님이신데 어떻게 했냐면 자기 자신이 자기 교회 성도를 고발할 수 없다고 해서 끝까지 고발 안 하셨습니다. 근데 그 자녀들이 팔남매야, 팔남매. 근데 이 팔남매들이 얼마나 다 잘 되는지 몰라요. 정말 그렇게 잘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국가에서도 요직이고 공무원 중에서도 아주 철밥통이란 공무원을 해도 그렇게 하고, 예.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그 어려움, 할 게 없으니까 몸으로 때우고 구루마로 그 연탄을 나누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더 크게 바라보는 사람은 현실의 그 상황에 대해서 거기에서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사람의 일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고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무리가 일제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25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편안하게 해달라고,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졌을 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더 궁금한 거는 옥중에 있는 다른 죄수들도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렸는데 나가질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게 너무 궁금합니다. 저는 솔직히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한밤중에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렸는데 죄수들이 잠을 잘 수 있었겠습니까? 이거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옛날에 뭐 CCTV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좀 그런 나라죠. 그렇죠? 삼면이 바다니까 도망가봤자 뭐 오래 버텨야 뭐 몇 달 하다가 그냥 잡혀요. 물론 잘 숨는 사람도 가끔 있긴 하지만 근데 그리스나 이런 지역들은 뭐 한번 도망가면 다른 나라로 가버리면 되니까 법이 틀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누가 죄를 졌는지 알겠어요. 그죠? 우리가 그런 걸 보게 되면 아니 죄수들이 왜 잠도 안 올 텐데 착고가 다 풀렸는데 잠이 어디 오겠어요? 그죠? 그것도 막 땅을 흔들어 놓고 착고가 풀렸으니 가만히 풀렸으면 이제 잤겠죠. 근데 뭐 온 땅이 흔들려 가지고 막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그랬는데 왜 가지 않았을까? 우리가 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바울의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리다가 찬양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 바울의 기도, 그 찬양을 25절에 보면 죄수들이 들었다고 돼 있어요. 죄수들이 듣더라. 그거 외엔 뭔 내용이 없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들은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고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쓰임받기를 위한 기도였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16장 30절에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바울은 간수가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야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했는데 좀 해결해 달라 뭐 이런 거 얘기한 게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입에서 나오는 게 그것밖에 없는 거죠. 왜?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사고가 났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물론 요즘에 보험도 있으니까 뭐 다 해결되겠지. 그죠? 하지만 그런 자세가 우리 가운데서 튀 나오느냐. 그죠?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그냥 입에서 튀어나오는 게 주 예수를 믿어라.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에 동참해라.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읽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기도, 바울의 궁극적 목표,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88년 1월 달에 제대를 했어요. 88년 1월 달에. 그 1월 달에 제대를 했는데 예수전도단이라고 이제 아마 저기 아까 그 부른 찬양이 그 덕숭 그 교회에서 찍은 느낌이 이제 나는데 거기 모여가지고 이제 그 찬양을 하고 예배 드린다고 해서 갔는데 첫날 갔는데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막 예배가 끝났는데 막 사람들이 막 뛰어나가는 거예요. 예배 딱 끝나자마자 막 뛰어나가서 줄을 섭니다. 줄을. 물론 뭐 몇백 명이 가는 건 아니고 막 대여섯 명이 줄을 섰어요. 근데 나와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선교를 나가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선교. 뭐 선교 준비도 안 하고 갑자기 하나님이 나가라고 했다고 막 줄을 섭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들이 딱 들어가니까 또 줄을 섭니다. 아,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교를 나가라고 했는데 제가 몇 개월 동안 준비해서 지금 오늘부로 갑니다. 며칠 뒤에 갑니다. 계속 그런 걸 보면서 야, 이 사람들 다 미쳤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또 그 다음 주에 또 갔습니다. 근데 똑같은 현상이 계속 나와요. 또 이 88년도에 이 전 세계에 정말 그 선교를 나간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무슨 선교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때는 그냥 하나님이 말하면 그냥 그 말대로 그냥 나가는 거죠. 왜? 그렇게 해도 인생에 손해보지 않을 것 같은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젊어요. 지금 돈 벌면 많이 벌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기 북한 땅에 들어가서 정말 전략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가진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가서 복음 전하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몽골 땅이 어떻게 개척이 됐습니까? 몽골 땅에 젊은 청년들이 들어가서 이 복음이 안전해지니까 막 풀을 키우고 야채를 키웠어요. 이 성공을 했어요. 아무도 성공 못 하는데 야채가 성공이 안 되니까.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게 된 거예요. 그 나라에서 이 모슬렘권이 때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 사건 때문에 이 나라에 도움이 되니까 쉬쉬 봐주면서 이렇게 넘어가면서 복음이 전파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목숨 거는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 앞에 하나님의 경륜 앞에 쓰임받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박국 3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사슴의 발은 앞발이 짧고 뒷발이 길어가지고 높은 데를 올라가기 아주 알맞은 그런 짐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을 사슴의 발처럼 되게 하셔서 높은 곳에 다니기 알맞게 하셨습니다. 환경을 넘어서는 믿음과 기쁨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다른 게 눈에 안 차요. 세상적인 거 그거 성공한다고 해도 눈에 보이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게 보인다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다닌다라고 하는 건 세상의 높은 곳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는 아주 낮은 곳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 그곳이 높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나를 낮추고 나를 죽이는 삶이 높은 곳에 다니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일본에서 천주교 박해가 있을 때 히데요시는 교토에 있는 천주교가 가장 왕성했던 나가사키에 그들을 처형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교토에서 나가사키까지 1,000km 정도가 되는데 당시에 걸어서 한 달 거리죠. 근데 이미 교토에서 천주교인으로 붙잡힌 이 사람들이 그 형벌을 받아서 양쪽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양쪽 귀가 잘린 채로 26명이 눈보라를 맞으며 1,000km 거리를 걸어서 십자가에 처형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림을 잘 보십시오.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안 보이죠, 그렇죠? 제가 설명을 해줘야 돼요. 봐도 몰라요, 봐도. 맨 첫 번째 가는 사람 뛰어가고 있습니다. 저기 가서 십자가에 처형될 건데 밑에 써 있잖아요, 그렇죠?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년이 되면 눈물이 많다더라고요. 어쨌든 이 감정이 잘 정리가 안 돼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정말 소망이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보다도 어떻게 하다 보니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성도가 됐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말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는 삶인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이 땅에 이뤄진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